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과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은 아들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처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를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 말과 달리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해 준 우리 김예은 학생, 또 성경 봉독한 우리 권소울 우리 학생, 잘했지요? 반응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잘했지요? 예, 우리 박수로. 와. 네. 우리 찬양단도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러면서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면서 아이들이 커요. 간증 속에서도요, 그 목장 모임에 어린 아이들이 참석해서 그 아이들, 어른들 먼저 순서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들하고 먼저 나눠요. 아이들이 나와서 이런 아이들이 서서 한 주간 감사한 거 얘기하고요, 본인의 기도 제목하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발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가 커서 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서 그 청년이요 목자를 하고 있고요, 리더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 이런 학생들이 언제 클까 그러는데, 저도 22년 오다 보니까 그때 아이들에게나 잘 이렇게 했어도, 그죠? 예, 엄청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이걸 잘 이렇게 앞으로 가면 수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귀신을 본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귀신이 물러간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슨 찬양을 하지 하는데 언뜻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힘차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찬양은 자기들끼리 서로 축복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아이고 당신 태어나서 고맙다고 서로 축하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나 봤지, 귀신은 자기를 향해서 축복을 해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귀신이 하답송을 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좀 웃으세요. 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까지, 갓난아이까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응? 요즘은
시골에서는 애기 울음소리 하나만 있어도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기들이 저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도 안 하네.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의 보따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룩한 통일 왕국 시대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솔로몬이 21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오르게 되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고민이 아주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아버지가 통일 왕국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 노릇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존재감이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보통 왕 노릇해서 아버지 다윗의 통치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출생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밧세바가 어머니예요. 문제는 그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의 용사 37명 안에 있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몸에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밧세바의 아들이라고 여전히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눈길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부강했고 전쟁도 그쳤지만 왕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솔로몬이 애굽 바로 왕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속셈이 담긴 정략 결혼이에요. 애굽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하려는 솔로몬의 계획된 정치 속셈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 보니까 주님께서 예배 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여러분, 산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방 신들을 위하여 제사하는 곳이에요. 이방 신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곳에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몇 마리?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 말고는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평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솔로몬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행구절인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1000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오늘 3장 4절과 역대하 1장 6절에서 모두 1000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레프 올루트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무슨 의미냐면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태워서 드린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솔로몬은 왜 이런 제사를 한꺼번에 했을까요?
오늘 2마리 드리고 또 내일 뭐 5마리 드리고 좀 뭐 며칠 있다가 10마리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숱한 날이 걸려서 1000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준비해서 왜 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명시된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씩 제사 조건에 합당하도록 준비했다면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000마리 짐승을 한꺼번에 번제 태워서 드렸다면 그 광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을 겁니다. 대단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산당은요, 그곳은 과거 그 조상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하친을 맺고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왜 하필 이런 장소에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000번제를 드려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만큼 솔로몬을 절실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아는 지혜를 받으려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일까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심정을 모르면 여러분, 이것은 풀리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솔로몬의 1000번제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솔로몬의 심정을 모르면요, 그 의미를 모르면요, 그 심정을 모르면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황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섬기고 싶어?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심정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이 지금 절실해.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이 드리는 한두 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을 1000마리 짐승을 드리는 것에 담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때까지 끝장을 보아야 하는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솔로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어요. 1000번제는 하나님도 놀라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놀라게 했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놀랄 정도로 지금 이 솔로몬이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님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뭘 원하느냐? 말만 해라. 무엇을 원하느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솔로몬의 심정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아달라? 아니면 돈 좀 많이 달라? 장수하게 해달라?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저도 아버지처럼, 이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왕노릇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나라를 좀 잘 다스려보고 싶은데, 재판을 좀 바르게 하고, 선과 악을 잘 구별해서 송사를 하고, 나라를 좀 잘 다스려보고 싶은데,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세요. 개역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펴야 하는지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재판한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한 자가 없도록 재판할 수 있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던 분들이 많지요, 그죠? 네,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어느 학생에게 종수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종수가 교회 가서 들은 이 풍어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했대. 그 학생이 대전고등학교 거의 꼴등하다가 밑에서 두 번째인지 세 번째 하다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마지막엔 그 학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다 그러잖아.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세계에서 이 최고의 암 전문의가 되어졌어.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 소리도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평신도 때도.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정말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솔직한 심정이야.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솔로몬의 솔직한 심정을 보세요. 7절 8절.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도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다면 자신은 도저히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왕으로서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좋은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한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그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저 이거 못합니다.
제대로 재판 못합니다. 그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처럼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제일로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혜란 말이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응? 오직 솔로몬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13절에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야,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왕노릇 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이 아파니까 구하지 아니한 뭐까지도 주세요? 부귀 영화까지도 주시는 거야. 부귀 영화. 부귀 영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뭐 하도록?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요 하나님 못 주실 게 없어. 다 주시겠대. 할렐루야. 쏟아부어 주시겠대. 아멘. 응답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째의 결론은요 15절이에요 15절을 보세요. 결론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자, 이 말씀 중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나단 선지자나 다윗에게는요 꿈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 족속이 우상에게 제사하던 곳이에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우상에게 제사하던 곳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은 장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은 장막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기드온 산당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계셔요? 다윗의 장막에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에 계시는 거예요. 응?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꿈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는 꿈에서 깨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주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 다윗의 이 장막으로 갑니다. 주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시송, 시은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주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야. 주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예배임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솔로몬이 아차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장소가 잘못되었구나. 정신 차려보니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거기 언약궤가 있는 데서 무엇을 다시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기도원 산당에서 하면 어때?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여러분, 화목제는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응답에 대한 감사이고, 여러분, 예배 이후에는, 그러고 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모든 신하에게 뭐를 베풀어요?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잔치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함께 먹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애찬하는 이런 교제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사건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이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드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여서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해서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1000번제와 같은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꼭 1000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1000번제를 반드시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가? 이것을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1000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어떤 심정으로 그 제물을 드렸는지 그 솔로몬 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심정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1000번제라는 헌금을 드립니다. 3년을 작정하고 매일 새벽마다 1000번제 자기가 그 작정한 것을 거기다 1000번제 몇 번 해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잡아야 할 것은요, 1000번을 드리는 제사 혹은 헌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한국교회가 잘못 알려진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에요. 마치 1000번제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 뭔가 그 문제 해결될 거야.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방법이에요.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할 수 있겠어요? 일반 평민의 솔로몬처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에 맞게. 그러나 그 심정은 솔로몬과 같은 심정으로.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 자신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응답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드릴 것인지에 대하여 시험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을 드리는 자의 심정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심정을 먼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 심정이 중요한 거예요. 심정이. 만약에 솔로몬이 나 부귀영화 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1000마리 2000마리 드려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이는 심정만 바르면 아무 것을 드리거나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과 예배에는 분명한 신앙이 우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먼저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물을 준비하셔서 헌금을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 헌금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헌금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의 정도예요. 믿음의 정도. 드린 정도만큼 응답을 받는 응답의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번제라서 응답받는 것보다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솔로몬의 중심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심정,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주장 버려야 돼요. 내가 얼만큼 드렸기에 나도 그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이고요, 드린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예물 드리는 자를 보세요. 우리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헌금 드리는 자의 신앙과 삶을 먼저 보십니다. 그 중심을 먼저 보세요. 헌금 드리는 자가 응답의 대상인 것입니다. 헌금을 앞세우지 말고 신앙을 먼저 중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신앙과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정성껏 준비했을까요? 하루 이틀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번 주간에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신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1년을 준비하셨잖아요. 1년을 준비했어요. 매일 감사를 통해서 1년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1년을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매일 감사를 작정해서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 저는 이걸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3,000을 작정해서 매일 3,000을 작정해서 저한테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3,000을 작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느끼는 간증이 뭐냐면 할 만큼 주신다.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거만큼 할 만큼 주시더라고. 어디서 생기는지 하여튼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때가 되면 또 할 수 있도록 어디서 생겨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신 결과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신 결과대로 형편대로 정성 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1000번째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추수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예물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자체가 사실은요, 복받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자체가 복받는 날이요. 드리라 하시면 복 주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복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잔칫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손에 쥐어주는 날이에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에요. 오, 해피데이예요. 행복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몸도 마음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1년 준비하셔서 드린 예물 가지고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고맙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은 뭡니까? 그 심정이 오늘 바르게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면